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자꾸만 그들의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또 그 가진 것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낫지, 그들이 당연히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요구하는 것들, 뭐 율법의 것들, 할례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지적하는데 곧 그 네 가지, 죄인됨의 네 가지는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들이 율법이나 뭐 할례나 이런 것을 지키거나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자신에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뭐죠? 이미 내 안에 아버지의 좋은 것들, 평안의 것들, 감사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쫙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내 안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 그렇죠? 분노, 미움,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로 스스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행한 대로, 지금 뭘 행했죠? 판단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 네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또 할례 행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그 행위, 그 행위, 늘 우리는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헤아리고 또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자 하고 또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유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이미 할례를 행한 사람인데,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데 라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고 그들보다 더 나음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어떤 구별하고 또 당을 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행한 것 자체가 너에게 죄가 된다,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군다나 너희는 율법을 가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율법의 핵심은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함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큰 강령이라 모든 율법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함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바르게 사랑할 때에, 나를 참되게 사랑할 때에 내 이웃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내가 내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이 나는 옳게 여겨져요.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성을 내죠? 화내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라고 내 스스로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말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생각들, 이 감정들, 이 말들, 이런 행동들 하나님 앞에 먼저 보고서 그다음 하나님 앞에 나를 보지 않으면 어떡하죠? 늘 그것이 옳아요. 내가 화내는 게 옳아요. 네. 동생을 죽여놓고 화내는 것이 옳아요. 네, 그렇게 여겨져요. 당연하죠. 사실 근본적으로는 원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성이 났고 그 분을 내 동생에게 풀었습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먼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함 안에서 나를 바르게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이웃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 가진 것으로 옳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 안에서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21절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오히려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로마서 2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르치는 그것, 가르치는데 그것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사랑하라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사랑하질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들 도둑질 해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다른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는 것도 사실 이것도 도둑질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기쁨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렇죠, 입술로 또 우리가 가진 율법으로 네가 가는 길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사랑하고 나 사랑함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늘 우리 마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그것을 도와주고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 또 마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너희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너희도 별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야.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진 율법으로 참되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네가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그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예수님이 많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 없으면 율법이나 할례를 행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제로의 상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 가능성이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할례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전통과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혀 구원의 여망과는 상관이 없고, 그러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얘기가 그러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고, 이 할례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로 삼겠다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면 그 율법이나 할례 행한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또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런 말, 예를 들면 저로 비유하자면 왜 이렇게 일찍 저를 부르셔가지고, 아니 부족한데 담임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일찍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니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예, 아니 세상 좀 즐기다가 이것저것 맛도 보고 경험도 하고 이런데 저런데 좀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즐길 거 즐기고, 아 이게 악한 거구나 하고 나중에 주님 불러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죠? 마음에 사특함이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일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장소들,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맛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막 그런 생각들만 올라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뭐가 좋습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많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사람, 그것이 맡겨진 사람이니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배우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의 기회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엎드려야 돼. 우리가 좀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인내해야 돼. 그렇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순종해야 돼. 때로는 이렇게 인내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길로 들어선 이 인생이 복인 것을 알고 그 복된 것을 누리고자 하고 그 복된 길로 끝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 율법이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내 육의 성정은, 내가 육의 마음은, 육의 의지는 이쪽으로 달려가고 미워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어떡하죠? 예, 육의 소욕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의 소욕은 뭐죠? 아, 육의 소욕이 있는 것처럼 영의 소욕이 있구나. 근데 육의 소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을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살아가고 훈련하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주님 떠나는 일이 없고 주님 배반하는 일이 없고 또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들. 아, 주님을 섬기다가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아주 귀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너무나도 좋은 생명의 지도와 같은 것이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아가고 맛보고 경험해가는 것,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또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방법들은요, 정말 생명의 것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고 싶고 더 세밀하게 순종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성경은, 말씀은, 율법은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에 늘 무거운 것으로 여기거나 또 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거나, 그렇죠. 그게 근데 그럴 때 뭐냐면 내가 많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내 뜻이 아주 내 안에 강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무거운 것이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잘 안 되니? 당연히 잘 안 되지. 육이 너무 강해서 그래. 그럴 때는 엎드려야 돼. 마음은 온유로되 육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는 정답이 없어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육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육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왜죠? 육체를 경험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죠? 그 육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 것, 늘 육체의 한계 속에 있잖아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도 포함됩니다. 근데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것.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달고 갈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잖아요. 에이, 잘못된 길로 왔으니까 거기로 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가보자, 이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과 새로운 사랑과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어떻게 해요? 육이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만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품지 않고 내 멋대로 간 만큼, 왜죠? 곧 거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또 좋게 보시고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인데 우리 믿음이 이만큼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버려요. 우리의 믿음으로 다 담지 못한 하나님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도 덮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죠?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괜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멋대로 살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괜찮음을 감사히 여기고 그 괜찮음을 하나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유일한 사랑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어떡하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크고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이것이 믿음의 진실성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래요. 이게 참 로마서 이 번역을 아주 사실 좀 어려워요. 번역이 좀 어려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얼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세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가요? 그런데 그것을 생명의 길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은혜로 받지 못하고 화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복으로 주신 것인데 화로 사용할 수 있죠. 지금과 같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낫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화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것을 화로 쓴다고 한다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한다면요,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우리 스스로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교만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들보다 우리를 더 좋게, 더 나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다라는 것은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이 못 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미나가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해서 제가 자동차 장난감을 사줬어요. 근데 그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발등을 딱 찍어버렸어요. 근데 미나가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네. 아빠가 자동차 장난감을 나한테 괜히 사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등 찍혔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죠. 하나님은 할례 행하라 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평안함과 안정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속감, 그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드가 생겼고 교만함이 생겼고 그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정죄하게 됐으니 하나님은 미쁘시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 못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할례를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더 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시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괜히 우리한테 할례를 줘가지고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괜히 우리한테 선악과를, 아담한테 선악과를 허락하셔가지고 그 선악과 먹고 범죄하고 그 범죄함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신 거야.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선악과의 의미를 잘 모르고 괜히 선악과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 먹고 타락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거짓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되시겠느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생명의 길 가는 것으로, 복의 것으로 받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로 받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다, 사람들을 일부러 범죄하도록 그 범죄에 노출시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죄 짓는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바울아 그거 죄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죄 짓도록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3절과 4절이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했고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고 하나님 복으로 주신 건데 오히려 우리의 육의 것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용하니 오히려 그것을 화로 사용한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잘못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물론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나가 보면 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는가? 뭐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더위가 왔어요. 그러면 그 더위를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없죠. 그럼 더위는 왔는데 더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건 먹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죠? 이것을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체가 우리가 뭐죠?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먹고 싶은 마음도 사실 호기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날마다 선택하여 이것을 먹고 마시고 또 이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 내가 나의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사랑의 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육의 정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과감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선택이에요. 사랑의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는 사랑의 선택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우리가 행동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죠? 내 마음이 들어간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마음도 없는데 순종해 버려요. 나의 어떠한 대가, 포기.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 안에서 거룩한 선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감이에요. 자기의 희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의 희생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깨닫고 참된 복, 참된 화평, 참된 기쁨,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요.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돼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건 맞죠. 예를 들면 어둠 캄캄해요. 어둠 캄캄한 곳에 촛불빛을 딱 비춰봐요. 그럼 뭐죠? 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가 드러났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일으켜주고 섬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마음으로 탐심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음했어요. 그럼 뭐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뭐죠?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판단받는 것으로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야. 품어주고 협력하고 사랑해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아니, 우리가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죽음의 길로 인도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어요?
나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일 없었어요. 그러므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도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좀 더 명확해지겠죠.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났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죠. 또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야, 너희 기독교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으니까 너희의 불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하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두 가지 핑계죠. 율법 주셨으니까,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시 그 율법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죄한다면 그 율법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랑이 되니까. 이 두 가지의 변명이 나오는 것이죠. 몇 가지 중요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뭐 하려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저를 불러내셨죠? 좀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좀 더 나도 유익이 있고, 이게 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일찍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참 불편한 진실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셔. 이 사실은 정말 복의 약속인 것이죠.
이번 주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의 고생담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 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죽을 뻔했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연 만물로부터 죽을 뻔하였고, 이방인들로부터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도 죽을 뻔하였고, 수많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나. 바울의 고생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도 수고했고 고생했지만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것이 후회되고, 이것 때문에 참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하겠나, 살아계시기나 하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 그것을 덤덤히 고백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는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에 처했을 때도, 배고픔에도, 죽을 위기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가 목숨 걸고 죽을 뻔하였던, 또한 고통의 매 맞음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고 기뻐했고, 오히려 난 참 좋은, 나는 은혜의 길을 나는 걸어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어떤 상황, 무엇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고통과 매맞음의 시간일지라도, 배고픔의 시간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기쁨이고 나는 자족함으로 주님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범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짐처럼, 아는 게 자랑입니까? 율법을 가진 게 죄입니까? 이게 아니라 무엇을 가졌든 어떤 상황이든 오히려 거기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구원과 은혜를 맛보아 알므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로움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느냐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뭐 직분을 받았는지, 뭐 집사를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 직분을 안 받았어요. 집사 직분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더 수고하지 않겠어요? 더 수고해야 되잖아요. 더 헌신해야 되잖아요. 직분 안 받으신 분들은 자유롭죠. 교회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직분을 안 받아서 그런지 자유로우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직분 받은 유익이 뭐예요? 더 고생해야 되는데요? 더 수고해야 되는데요? 직분 받은 이유가 좋음이 뭐예요? 직분 받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지고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 땀 흘리고 그것을 수고할 수 있는 것, 결국은 그 시간, 그 자리,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 크고 깊이 경험해가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은요 다윗의 친아들 압살롬이요 다윗에게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의 고백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것도 자기를 공격한 사람이 친아들,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며 피난길에 올라 있을 때 오히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 생명, 내 삶, 내 목숨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만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안정감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도망자의 그런 신세 상황 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니 참 내 자신이 복되다라고 여겨지고, 오히려 이러한 도망자의 슬픔과 애통보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 가운데 나는 더욱더 찬송하며 내 목숨을 부지할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을 가졌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거나 예배드렸다고 내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정체된 신앙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대요. 우린 뭐예요? 이순 집사님, 난 나이가 많은데요 이제 뭐 그런 생각 아예 품지도 마세요.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이수 집사님 잠시 집을 들렸는데 뭐 하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해서 찬송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뒤로 물러가 없는 믿음, 오히려 우리의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애통해야 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뒤로 물러감 없는 전진하는 그 믿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배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족함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궁핍함에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자족하는 믿음, 그것을 나는 훈련했습니다. 배워갔습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아갔습니다. 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 신앙의 기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는 고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군요. 오히려 매이고 갇히고 매맞고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내 안에 채우시는 영의 만족과 하늘의 상급으로 인한 내게 보여주신 그 모든 영광들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나는 승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람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욥기 3장 3절에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임신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다면, 이런 표현을 써요. 차라리 내가 태어났던 날, 육체의 고난이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가족들 잃어버리고 재산들 잃어버린 이 상실감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사내 아이 나를 가졌다고 임신했다고 너무나도 좋아하셨는데 그 밤도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리고 망해버리고 그 기쁨도 없어졌더라면 내가 지금 이 고난, 고통, 이 슬픔, 이것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내 육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이 건강한 정욕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의 태어남,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질문들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을 통해서 결국은 영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을 통해서 영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요, 끊임없이 육을 부정해요. 육을 부정해요. 육을 부정하면 영도 못 만나요. 그래서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육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럼 육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살아감 속에서도 선악과의 역사는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세요. 한편으로는 이 선악과를 먹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는요,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한쪽 생명나무 실과는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먹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보고요, 오히려 우린 지혜로워져야 돼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육신의 역사 속에서 넘어짐의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선악과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육신의 탐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덥석 그것대로 충동적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합당치 아니한 것을 보고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들, 선악과가 있으므로 부정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혜를 통해 보게 되고, 부정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악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합니다. 늘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는 내 육의 연약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나의 모자람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더 크게,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악한 합리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건지시기를 기뻐하시고
내 안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살아감이 하나님 자족함으로 배워 훈련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이런 것으로 더해가도록 주님을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라도 자족함을 날마다 배워 우리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시는 흐린 날에도 기뻐할 수 있고, 무거운 짐과 같은 과정도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것으로 감사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겸손할 수 있으므로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악과의 역사도 있고 주님 생명나무 실과의 역사도 있사오니, 선악과의 역사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먹거나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더하시는 생명의 실과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